영광송의 스피릿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된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도,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세 가지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주기도문이 끝이 납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덕살로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는데요, 송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한 것이죠. 성탄절기에 우리가 이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찬양하는데, 송영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 송영 부분에 가로가 쳐져 있을까요? 똑같은 주기도문 본문을 다루는 병행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저 가로 부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저렇게 가로가 쳐져서 송영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저 가로 부분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헬라어 원문, 원래 원본의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었고 후대 사본에만 이 구절이 나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원본,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직접 쓴 그 원본 성경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의문이 떠오르죠. 아니, 성경에 원본이 없어? 그러면 원래 성경의 원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원본을 잘 보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그 서신서들이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원본을 보존하지 않고 잃어버리도록 하셨을까? 우상 숭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약 이런 원본이 있다면 우상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아마 하는 꼴, 그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의 원저자가 쓴 원본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그 원본을 베껴 쓴 사본이 존재합니다.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전수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 원본을 베껴 쓰는 작업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 성경의 사본을 이렇게 옮겨 적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높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한자라도 틀릴까 봐 온 신경을 다해서 이 성경을 옮겨 적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의 사본만 해도 2만 5천 개 이상의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사본들이 각기 다 내용이 달라버렸으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울 정도로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달랐고 베껴 쓴 지역도 달랐는데 비교를 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본들 중에 몇 개는 큰 의미의 왜곡이나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 몇 개의 단어나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서 어떤 단어가 원본의 단어였을까를 찾아가는 이제 사본학이 이제 발달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다른 단어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100개의 사본에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한 개의 사본만 틀린 단어가 적혀 있다. 그러면 뭐가 틀린 거예요?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원본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곧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사본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 주신 것이죠. 또 사본학을 연구해 보면 초창기 사본들, 그 다음에 시대가 좀 지난 후대의 사본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초창기에는 없었는데 후대에 어떤 믿음의 공동체들에 의해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구절에는 없음, 그런 구절이 성경 읽다 보면 발견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밑에 가서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원본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후대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것이 중요하니까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해 놓은 내용들을 성경이 중요하니까 각주에 달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로 처리를 해놨어요. 원본에는 없는 내용인데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주기도민이 너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뻐서 영광송을 붙여놨어요. 이 기도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다 하면서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같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가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각주 처리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또 성경, 우리 주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가 끝나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영광송을 추가적으로 붙여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인 예배 공동체의 공식적인 찬양이 돼서 뒤에 이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송영은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 놓은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영광송을 가져다가 붙여 놓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영광송이 바로 다윗의 영광송이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줌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하심을 노래하는 이 영광송이 압축이 돼서 오늘 주기도문에 송영으로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송영을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보다 송영이 더 하이라이트가 되죠. 우리 찬송가 635장 보면 저런 주기도문송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는 어때요? 그냥 잔잔하게 부르다가 송영 부분에 가면 어때요? 모든 악기와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저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집중이 돼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면서 마지막 이 송영이 하이라이트가 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이라이트가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작곡하신 분이 요 내용을 모르고 이제 뒤에다가 그냥 확 하이라이트를 줘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송영은 원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지금 어디에 있는 성령을 가져다가 주기도문에 붙였어요? 다윗의 영광송, 역대기에 있는 다윗의 영광송을 가져다가 붙인 것이죠. 왜 붙였을까요? 다윗이 영광송을 찬양했던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영광송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맥락에서 보면 다윗이 이 찬양을 언제 했습니까?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윗은 이 영광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사용된 단어가 전부 다 어떤 단어들이에요? 정치적인 언어들이에요. 권세, 영광, 승리, 주권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엎드리는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는 대행자에 불과하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영광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 역대기가 언제 쓰였냐는 거예요. 배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역대기가 쓰여진 때는 그로부터 약 400년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기를 연구하고 다윗의 삶을 연구하고 다윗의 영광송을 따라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영광송을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이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시대처럼 임재하여 주셔서 다윗이 나라를 통치했던 그 영광, 그 승리, 그 샬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들이 이 찬양을 부른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에스겔서 10장 4절 말씀 보세요. 지성소 영광, 하나님의 시온자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에스겔서 10장 4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시온자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지성소 문 앞까지 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18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올라서 이제는 여호와의 전 동편문 뜰 앞에 있는 동편문까지 이동을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떠올라서 밖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23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동쪽 감람산에 잠깐 머물렀다가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가시려면 빨리 떠나버리지 뭘 이렇게 찔끔찔끔 가세요? 하나님 돌아보는 거예요. 나 간다. 진짜 가? 안 잡냐? 회개 안 하냐? 끝까지 하나님을 안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혀버렸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습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을 막 집어넣어놓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가 가득하고 음란함이 가득한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아름다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각오와 결단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더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이제 다윗의 시대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스가랴에서 8장 3절로 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아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산은 거룩한 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진리의 성읍이 된대요. 그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읍, 안전한 성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읍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노인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젊을 때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읍에 가득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안의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 역대기서를 연구하고 다윗의 찬양, 그 영광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죠. 왜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합니까? 왜 찬양대에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독살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의 레위지파, 레위인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찬양대에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레위지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 수 없다. 딱 뜻을 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왕대심, 통치하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들을 거절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했죠. 이뿐만이 아니죠. 시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항상 기도의 루틴을 지키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민족이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다니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이 구속사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스피릿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수되었고, 그들도 역대기서를 연구하며 다니엘의 영광성을 찬양하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성의 스피릿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이 영광성을 불러요? 이 주기도문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갈망을 가지고, 이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영광성은 달라요. 구약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지만 이 주기도문은 아오리스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셨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시대 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이 언약을 붙들고 내가 이제는 이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확장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이 기도를 드리고 이 영광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찬양을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 양식이니까 나누고 베풀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시험,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고 악을 거절하고 거룩하게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마음을 다해 이 스피릿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우리가 영광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송의 스피릿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스피릿이 흘러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 하나 붙들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종교 생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알고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스피릿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영광성을 불렀던 믿음의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그 일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과 싸우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광성을 우리도 같은 스피릿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단순히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실어서 그 스피릿을 실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시험에서도 이기고 마땅히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지난 8주간 주기도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루틴이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자리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확 숙여버리시네요. 기도를 날마다 습관으로, 루틴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루틴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돌봄,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MZ세대들이 이런 그 자기 루틴을 세워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잘 훈련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자기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돌봅니다. 오운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의 운동 완료. 그 운동의 루틴을 세워서 날마다 체크하면서 살아가요. 수면의 루틴, 또 자기 삶의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루틴들을 세워서 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기 돌봄, 마음의 돌봄에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애플워치 제 시계도 그러는데요, 시간마다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해줘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의 기분을 말씀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계속 이 마음을 체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오늘날 그래서 명상 이런 것들이 그런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로 엄청나게 팔려갑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수양하고 자신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뭘 많이 해요? 템플 스테이나 또 인도의 그 요가나 이런 것들로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기독교 콘텐츠가 없어요. 진짜로 마음을 관리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마음을 돌보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기독교 콘텐츠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나 가르치는 아주 저급한 종교로 취급해버렸고, 오히려 불교 이런 거는 마음을 수양하는 대단한 종교나 되는 것처럼 팍팍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샤머니즘이 얼마나 이제 판을 치는지, 젊은이들 그 힙한 거리 가면 사주, 타로, 점치는 게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수양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왜 마귀가 이렇게 문화를 사용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복음 안에서 마음을 수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복음 안에서 기쁘게 살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내 삶과 아무런 영향력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교회에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마음의 돌봄, 진짜 영혼의 새로워짐은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먼저 좀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루틴화하는 것을 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오운환이 아니라, 오운환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오기환, 오늘의 기도 완료. 좀 이런 운동을 좀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요즘에 저는 내년까지 해서 10,000번의 성막 기도를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제 성막 기도 하면 설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행복합니다. 웃으면서 기도가 끝날 때 웃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갑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저는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될 모습들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선포하며 일어날 때 오는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기도 안에, 거룩한 습관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데, 10,000번 기도하라 그러면 벌써 해가지고 다 그냥 쓰러져 버려요. 요즘 화두가 그 러닝 크루들이 많아졌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강공원에 그렇게 달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자전거 타기가 위험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뛰어다녀요. 근데 요즘 화두가 뭐냐면 슬로우 러닝이에요. 잘 달리는 사람 따라가다가 막 부상당하고 지쳐 쓰러지지 말고 당신의 수준에 맞게끔 즐기면서 달려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기도 훈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하던 사람이 1시간 하라 그러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슬로우 기도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그 스피릿을 담아서 주기도문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내게 채워주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짧게 하지만 대신에 루틴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좀 체크하면서 날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점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표를 성취할 때마다 일주일을 이르든 한 달이든 채우면 그동안에 먹고 싶었던 거 내게 스스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먹고 또 선물도 내게 스스로 해보고 그러다 보면 내 뇌 자체가 이 기도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갖게 되고 그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좀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월요일은 감사 기도에 좀 집중해보고 화요일은 회개 기도에 집중해보고 수요일은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은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적 기도로 드리고 주일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던 그 말씀 내가 결단했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루틴을 세우고 점검하면서 하다 보면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하면 힘이 없으니까 또 중간에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해야 돼요? 목장에서 함께 우리 오기안 합시다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월요일은 이 기도합시다, 화요일은 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기도 제목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목장에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점검해가면서 서로 도전받아가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져요. 우리가 한 기도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힘들이 모아졌을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를 루틴화 시켜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영광송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영광송을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며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루틴을 세워서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